정용택 목사의 행복 이야기입니다.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차례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서 무슨 행복이 주어지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제가 나누는 행복 이야기는 나 자신의 행복이나 나 자신의 즐거움이나 내게 좋아져서 무엇인가를 내가 행복해 한다고 하는 그런 행복이 아니고,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행복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행복의 가치와 기준, 행복의 자리는 어디인가,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완전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복의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묵상하면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제일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 구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았다. 제가 어려서 우물가에서 놀다가 우물 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동네 아줌마가 오셔서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구원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눈물을 흘리시면서까지 고맙다고 인사하시더라고요. 모세가 뭡니까? 물에서 건져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죄에서 건져냈다. 여러분,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죄의식이 없습니다. 죄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살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 이제는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살게 되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1이다. 이 복이 있어야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복이 된다. 이 복이 없으면 복이 될 수 없다. 1이 있어야 거기다 0을 붙이면 10이 되고, 그 다음에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지 않습니까? 0이 아무리 수백 개가 있어도 1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행복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은혜로 고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은혜롭지 못한 일도 많죠. 기분 나쁜 일도 많죠. 억울한 일도 많죠. 시끄러운 일들도 많죠. 병들기도 하죠. 위태한 일도 있지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고 하는 은혜의 고백으로 살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고백이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무지한 사람입니다. 은혜의 고백이 없는 사람, 은혜의 감격이 없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배은이 망덕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여러분 자식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조금 나이 든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시편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도움이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 인생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여기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 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아주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근데 문제는 이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깨닫고 거기에 대한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인들하고 이런 구호를 외칩니다. 감사하니 행복해요. 행복하니 감사하다가 아니고 감사하니 행복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니 행복하다. 감사하니 행복해요. 모든 것을 감사하니 행복해요.
범사가 감사하니 행복해요. 그게 진짜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행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행복하다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내 삶 속에 인격적 변화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쉽게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로 말씀을 드리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스라엘로 바꿔라. 야곱 가지고 되겠습니까? 형의 뒷다리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아무리 부자가 되었어도, 아무리 출세했어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족장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야곱의 기질로 그냥 남아있으면 그의 삶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의 인격이 작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한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불행할까? 왜 교회에 문제가 많을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행복하지 못할까? 나는 어떤 장로님이 이런 고백까지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잘 됐습니다. 자녀들도 잘 됐습니다. 삶도 넉넉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면 불행합니다. 왜요? 교회에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근데 그 행복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변화,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어져서 정말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사는 것, 그래서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돌려낼 수 있는 그런 큰 마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변화의 행복이 있는가? 자기 갱신의 행복이 있는가? 그런데 자기 변화를 가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파요. 힘들어요. 참아야 돼요. 그래도 자기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말씀의 인격으로, 성령의 인격으로 이끄심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그것을 즐기고 느낄 줄 알 때 그게 진정한 행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돈이 아닙니다. 지위가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사는 내 삶.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저도 생각하면 참 답답하고 그리고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죠.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참마음으로.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이 뭡니까? 예수 닮기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뭐냐면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마인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attitude,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 그것을 행복으로 삼는 것.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은혜의 감사와 체험, 그리고 믿음 안에서의 자기 변화. 이것을 이루어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사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참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의, 그런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